주님, 오늘 우리가 또 종선지자를 통해서 남긴 계시록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주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밝히 보고 그 영광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집회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갈 말씀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2장 1절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1장 16절에서 2장 1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 이영호 형제님이 그 앞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건너뛴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장 큰 중점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이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참 쉬운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어렵고, 기성교계에서 그래도 계시록을 강의한다 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분분한 말들이 있지만 내가 들어볼 때는 뭐 내가 흡족하게 해석을 잘한 그런 분들의 글이나 그 말은 강론은 잘 없었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세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의 주님이신 신랑으로는 영영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성교계가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신앙관과는 너무너무 다른 반대되는 내용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7 금등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상징되어진 온 지구상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세상 끝 추수가 맞춰지기까지 곡식이 다 거두어져서 천상 세계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온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7 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교회들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기성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직 안 오셨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일곱 교회들에게 함께 계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즉 주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기성교계 사람들이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신자들을 속여온 것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교리가 어떻고 유명한 교단에서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절대 신봉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는 주님이 승천한 감람산에서 지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 7 별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여기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때 당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 상태인 것이지 주님이 아직도 안 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말이죠.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무슨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지려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다른 군더더기들이 더 잘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현세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영영 다시 오실 수가 없으니 그 영으로 이미 재림하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에 재림하셔서 모든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들 중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교회들에게서는 내가 나의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 주님은 이미 떠났고, 이기는 자들이라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딱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세 교회에서 각 지체들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지금 현재 계시는 중이며, 매 세대에 이렇게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빼내서 7 교회들에서 빼내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서 오늘 말씀에는 2 증인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게 해서 맡기시고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비밀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주께서 예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계시록 이제 2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그것은 어디냐면 생명수 샘인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그 교회 생활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실행을 하다가 신부로 취하여 가심을 받을, 즉 몸의 구속을 받을 모든 준비를 마쳐서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의 후사로 상속을 받는 것이고, 상속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최종적으로 최종 판단을 선언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구원이 너무 얕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데 그런 구원이라면 너무 가치가 없죠. 이미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가심을 받은 앞서 가신 증인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영만 온전케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은 이미 거듭날 때 하늘에 앉혀졌지만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은 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 생에서 이루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던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찬송 지금 녹음했는데 똑같이 드리라.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앞선 선진들은 지금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중이며, 그 하늘 도성은 데살로니가에서는 공중의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현재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성도들, 아까 내가 소개하기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큰 음녀 교계에서, 세속 교계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하셔서 어디로 인도해 갔냐면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 결과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도를 해서 현재 이미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성도들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계시므로,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촛대를 옮겨서 이기는 자들만을 인도해서 장자권자들만을 위한 교회를 매 세대마다 이기는 자들의 모임을 주님은 따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 이기는 자들의 모임은 뱀의 낯을 피하여 박해를 피해서 숨어야 되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임이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그들은 세상에 드러난 세속화된 기독교 계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인데, 그런 무리들이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임이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셔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공격을 당하고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흔히들 아마겟돈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마지막 경점에 마귀가 내 영혼까지 데려갈 것인지, 육신의 몸은 마귀에게
뱀은 종신토록 티끌을 핥으라고 했기 때문에 티끌로 지어진 이 육신의 몸은 마귀에게 주되 주께서 구속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영혼은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 미가엘 천사에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신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 천권의 뼈대요 중심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를 우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애기간 동안 어떠한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이것을 기록한 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그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하늘의 시온산 위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9절부터 1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건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그때 당시까지는 얻지 못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로 박해를 당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자기 세대를 살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어서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를 기다렸었는데 아직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만 아니라 인자 대신 예수의 혼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희생해서 이루어서 예수님의 혼까지도,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하늘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승천했다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창공 하늘, 저런 것은 상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가장 지고지극히 높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요, 창공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잉태되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혼이 있고 예수라는 사람의 몸이 있었는데, 그 혼은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셔서 최후로 부활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엊그제 봤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신령체를 입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승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신성뿐 아니라 인성까지도 영광에 오르신, 하늘 영광에 오르신 그분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그분의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세세토록 찬양을 받을 권세와 위치를 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얼마만큼 높여졌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세계의 뭔 지구에서 어떤 별로 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의 성품과 온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구속하신 영과 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뜻인 것이지 지구에서 어떤 별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라고 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설명한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승천하여 하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은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의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시는 권세를 다 받으시길 바라요. 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고,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보면은 지상세계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사후세계의 천상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앞서 가신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심령 속에 그 영으로 들어오셔서 보좌를 정하고 좌정하고 계시지만, 믿는 성도들로, 특히 이기는 자들로 장자권 교회, 히브리서 이제 12장에는 22절부터 24절에는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이곳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앞선 모든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 이랬어요. 내면 세계에서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재해 계시고, 밖으로는 앞서 가신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제 오늘은 보여지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런 것을 슬쩍슬쩍 비치기만 했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세 세대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일에 여호와의 종으로 박해를 당하다가 주의 품에 갔는데, 그들은 사람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혼자 다닌 게 아니었었죠.
천천만만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늘 함께 다녔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만큼 쓰실 때까지 지켜주셨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천사들뿐 아니라 앞서가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사역자들뿐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장자교회로 세우시는 그 모임에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꼭 깨달아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구약의 선진들을 위하여 수호천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지음받은 천사들뿐 아니라 사람을 거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안 보이시면 나영재님이 지금 뭔가를 생전 안 듣던 얘기를 요즘 들어서 슬슬 하는데, 나도 좀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로는 이게 어떻게 증거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영의 일이니까. 기왕 시브리서 폈으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창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이곳에 이르렀어야 되겠어요.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되겠고, 앞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여 이곳에 앞서서 들어가신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에 함께 계신 사실이, 그것은 영감으로 꼭 보여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에 엘리사의 수종자였던 게하시도 안 보였었죠?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은 이것이 꼭 보이셔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의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나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내 속에서 인침이 없어가지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상 주님께서 취하에 가시고자 해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던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에 대한 하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바가 너무너무 확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강요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상과 기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장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마련인데, 이런 질문은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믿는 이들 가운데 마찬가지의 의문점입니다.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신령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지자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새벽 임명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낮에는 다른 지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혼동하고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친히 봤지만 몰라보고 동산지기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천사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 시간 오늘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인용하는 표현으로서 대제사장의 영화로운 옷을 입은 것을 실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음으로 영화롭게 그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차이는 흉패라고 하는 것, 가슴에 금띠를 띤 주님의 모습, 그거 외에는 다 똑같이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뿐 아니라 세세토록 주님의 말씀을 숨기며 오는 새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형용, 계시록 1장에 나온 이 형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성소의 중보자가 되신, 히브리서 용어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런 형용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과 2장 3장 이후 4장에 나오는 천상교회, 하늘의 장작교회 사이를 사닥다리처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한 곳에 누워서 돌베개를 하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과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사다리가 놓인 그런 꿈을 꾼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서 중보자로서 그분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재자가 되신다, 그런 이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형제 자매님들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섬기는 제사장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상과 계시에 속한 이야기고 굉장히 전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위임과 권위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어졌느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사이에 보면 긴 말씀이 나오지만 4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시작 말씀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 다음에 어리석은 자여로 시작이 됩니다. 즉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즉시로 육이 죽지 아니하면 그 말이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지 아니하면 즉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영화로운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재판장의 지위에 앉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들이 다 되셔서 너는 왼편으로 너는 오른편으로 라고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할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즉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까지도 하늘 영광에 승천하신 올라가신 동일한 그 길을 걸어서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상대방만 또 못해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종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절로 4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라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는 이 하늘로 쏘는 처소로 덧입는다라는 말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제사장의 옷을 영화로운 옷을 갖추어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혼인집에 참여한 신부가 신부의 옷을 갖추어 입는 것으로서 상징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오늘 계시록 16장 하반부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잘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영의 빛이 임해서 영을 거듭나게 했을지라도 그 빛이 어둠에 잡힌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각 사람의 마음에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이 장막이라는 건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얘기는 하죠. 지게로 비유하지요. 사람 육체는 지게지요. 육체 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평생을 고생하게 돼 있죠.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게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 지게 다 벗어가지고 작대기하고 지게하고 저기 저 시골 농촌에 보면은 농사 짓기 위해서 저기 그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저수지에서 보내는 물고가 있는데 물고 그 도락에다가 다 쳐 박아버리시고 오늘 다 쳐 박아버리고 작대기 그냥 꽉 찍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이 지게 앉을 거다 막. 아주 오늘 이런 이상이 꼭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벗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이요, 인계사 애기 나가지고 2살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예? 내 영혼도 책임지시는 분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셨을 때 주님이 내 아이 책임을 묻힌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셔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일을 거꾸로 하시지 마세요. 반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증인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들이다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랬고 그들만이 장자권자들이다 라고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내 생물에만 들어가도 다행이지 이런 소리랑 나 듣는 데는 하시면 안 돼. 혼자 이불 속에서 하셔도 안 되지. 하셔도 안 돼요. 24 장로가 되겠다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지휘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생애 가운데서 나의 모든 고난에 참여하였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건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겠다. 그것도 나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내심으로 다녀야 되니까 난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결사심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대학교 떨어지면 고려대, 연세대고 연세대 떨어지면 고려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장학생으로 서울대를 들어가겠다 하면 붙기는 붙게 돼 있어. 이것은 붙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그냥 대충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막 열심을 내면서 말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느슨하게 이런 습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에 벗어던져버리셔야 되겠어요. 벌써 끝났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즉 죽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덧입고자 합니다. 뭘로?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어야 된다. 속사람이 빛의 갑옷을 다 입어야 된다. 이것을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2번째 시간이었죠. 애찬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